야곱의 유언 네 번째 시간으로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에 대한 야곱의 유언을 이 시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은 루벤이었죠. 둘째 아들은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 넷째 아들은 유다였습니다. 첫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이 루벤, 둘째 아들은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 넷째 아들은 유다. 아주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넷째 아들이죠. 유다에 대한 야곱의 유언이자 예언을 보았었는데,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유다는 장자의 지도권을 받은 지파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자의 복, 부배를 받는, 부몫을 받는 복, 장자의 명분이라고도 성경에 번역했는데, 그 복은 누구에게 갔지요? 그 복은 요셉에게 갔고, 장자의 지도권이 유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후손들이 다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말씀인데요. 좀 생소한 이름이죠.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몇째 아들까지 본 겁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 순서대로 봤지요. 그런데 갑자기 5번째부터 8번째는 뛰고 10번째 아들에 대한 유언이 나오고 이어서 9번째 아들에 대한 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번째 아들부터 8번째 아들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 다음에 나오고요. 야곱의 5번째 아들부터 8번째 아들들은 여종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5째부터 8째까지가 여종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첫째 아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아가 6 아들을 낳았거든요. 오늘까지가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넷째 아들까지 보았던 거고, 이제 5번째 아들, 6번째 아들 남았는데, 바로 오늘 레아가 낳은 이 두 아들에 대한 야곱의 유언이자 예언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스불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자 레아가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레아로부터 태어난 6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위의 형이 이사갈인데, 이사갈보다 스불론에게 먼저 유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니로다. 스불론의 이름의 뜻은요, 거함이라는 뜻입니다. 거주한다는 그런 말이지요. 거함, 거한다. 이것이 바로 스불론의 이름의 뜻입니다. 스불론이 6째 아들이라 그랬죠. 레아가 낳은 마지막 아들이 스불론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스불론을 낳을 때 그때는 레아가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를 낳을 것으로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레아가 뜻밖의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스불론을 낳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면서 레아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야곱이 나와 함께 살리라. 아니 6째까지 아들을 줄줄이 낳아줬는데 또 마지막에는 늙음하게 이 6째 아들까지 낳았는데 이제 야곱이 나와 함께 살리라.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쁨과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스불론, 거함이라는 뜻으로 나하고 함께 거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 6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0장 20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0절. 예, 앞에 띄워주세요. 창세기 30장 20절. 오늘 좀 띄울 구절이 많을 텐데 창세기 30장 20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스불론은 레아에게 정말 기쁨의 아들이고 소망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사실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 레아가 이 스불론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 기쁨을 야곱이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기억해서 이 스불론을 이사갈보다 앞세워 먼저 유언의 말씀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요. 그럴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스불론 이름의 뜻이 거함이라고 그랬죠. 거함이라고 했는데 야곱이 스불론에게 말씀을 줄 때 그와 그의 후손들이 장차 어디에 거하는지 거주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리로다. 스불론은 어디에 거합니까? 해변에 거한다. 이렇게 야곱이 유언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잘 들어주십시오. 여호수아 19장 10절로 16절에 보면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굳이 스불론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 19장 10절로 16절을 찬찬히 읽어보면 스불론이 받은 기업은 해변이 아니었어요. 스불론이 받은 기업은 해변이 아니라 내륙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유언할 때는 스불론은 어디에 거주한다 그랬어요? 해변에 거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스불론 지파가 기업을 받을 때 해변이 아니라 내륙을 받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 중에는 야곱의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13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해변에 거주하리니, 이 구절을 해변 가까이 거주하리니 이렇게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변에 실제 바다 바로 옆에 거주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해변 가까이 거주하리니, 히브리어 자체가 그렇게 융통성이 있는 그런 용어예요. 해변 가까이 거주하리니, 아니면 해변을 향하여 거주하리니,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것이, 그렇게 해석해서 문제는 비껴갈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스불론의 거주지를 언급하는데 스불론 지파가 실제 거주하는 그 땅의 지명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해변을 강조해서 해변 가까이 거주한다고 왜 야곱이 굳이 이렇게 유언을 남겼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면 스불론 지파가 장차 바닷길을 이용하는 지파가 됩니다. 바닷길을 이용해서 해상 무역을 하는 지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뒤에 역사가 밝혀줍니다. 스불론 지파는 바다 가까이 거주했다 그랬죠? 바다를 향해서 거주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여기 말씀 보면 시돈으로 또 영토가 뻗어 있다고 그랬어요. 시돈은 고대 무역의 중심지가 시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바다를 향하고 한쪽으로는 시돈을 향하고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 물질적인 이득을 많이 얻었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이 사실을 미리 유언으로 남기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랜 세월 뒤에 모세가 남긴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신명기 33장 18절. 예, 앞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여기 스불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예, 느낌이 오시죠? 그죠? 예,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저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내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지파가 아니라 바다 바깥으로 활동하는 그런 지파가 됨을 기뻐하라.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죠. 바닷길 넘어서 먼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들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을 예언한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정리할 때 스불론 지파는 지리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한쪽은 바다를 향해 있고 한쪽은 고대 무역의 중심지인 시돈 땅을 향하고 있고 그래서 무역을 한 지파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불론 지파에 대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스불론 지파에게 지리적인 이점을 주셨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거기에 정착해서 살았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런 지리적 이점을 스불론 지파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 그 이점을 바탕으로 다른 지파하고는 달리 해상 무역을 하는 지파, 먼 나라에서 오는 물품을 수입해서 다른 곳에 중개하는 지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다양한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성실함과 나의 노력함으로 얻은 것 같은 기회도 있겠지만 사실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얻은 크고 작은 성과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만사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셨고 배후에서 다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스불론 지파로 말하자면 해상 무역을 하잖아요. 스불론 지파가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지파는 다른 지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내륙에만 의존해서 살지 않고 바다를 건너고 먼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지파가 우리 지파다. 이렇게 그 특수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지리적 이점을 스불론 지파에게 주셨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교훈, 먼저는 내게 주신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이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불론에 대한 야곱의 유언에서 스불론 지파에게는
지리적인 이점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제가 시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고대 무역의 중심지였다 설명했지요. 고대 무역의 중심지임과 동시에 시돈 땅은 대표적인 이방 세계, 대표적인 우상의 땅이 시돈 땅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아시죠? 이세벨을 다 아실 것입니다. 시대의 악녀 아합의 아내 이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에요? 시돈 출신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에게는 해상 무역을 위해서 지리적인 이점만이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방의 우상 문화, 이방의 세속 문화에 더욱 급속히 빠질 위험성도 그 지리적 이점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리적 이점이 아예 없었다면 무역으로 인한 이득도 없을 것이고 이방 우상에 빠질 위험도 훨씬 적었을 텐데 스불론 지파에게는 좋은 이점이 주어졌고 이점뿐 아니라 그 이점으로 인한 어두운 면도 같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잘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나로 하여금 더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득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돈을 많이 번다. 돈 많이 버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신명기 8장에도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더 왕성하게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 돈 쓰느라 정신이 없다. 해외여행 다니느라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킨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버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어두운 면이 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나에게 어떤 이점이 있다면 어떤 좋은 기회나 좋은 여건이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모든 기회와 여건과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더욱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이사갈에 대한 야곱의 유언이자 예언을 같이 보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적용이 되는데요. 본문 14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사갈에 대해서는 유언을 남기고 예언하기를 동물에 빗대었죠. 유다는 사자 새끼 같다고 했는데 이사갈은 뭐라고 여기 얘기합니까? 나귀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 나귀라고 하면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그렇게 뭐 썩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너 나귀 같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너 뭐 토끼 같다, 양 같다. 그러면 느낌이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 나귀 같다. 뭐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귀가 아주 가치 있고 유용한 짐승이었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가를 향해서 너는 건장한 나귀로다. 이 말은 결코 나쁜 말이 아니라는 것. 일단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나쁜 뉘앙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10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어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것은 사실 좋은 예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백성들을 잘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아들들을 호화롭게 길렀다는 뜻으로 지금 이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호화롭게 길렀다. 자기 아들들을 높여주었다. 그런 의미의 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에게 무엇을 타게 했어요? 어린 나귀를 타게 했다. 자, 그래서요, 나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왕자가 타는 짐승이었다.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귀라는 짐승이 결코 하찮은 짐승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귀는 하찮은 짐승이 아닐 뿐 아니라 강인한 짐승의 상징이 나귀입니다. 나귀는 어떤 짐승의 상징이라고요? 강인한 짐승의 상징입니다. 강하고 끈기 있고 지치지 않고 그게 바로 나귀라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여기 14절을 보면요, 이사가를 향해서 나귀라고 하는데 나귀가 얼마나 강인한 짐승인데 거기다가 대고 또 어떤 나귀라 그래요? 건장한 나귀로다. 그래서 이사갈에 대한 유언, 예언 한마디로 이사갈은 강건한 지파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유다가 남기는 것입니다. 강건도 보통 강건이 아니에요. 나귀 자체가 강건한 짐승인데 건장한 나귀로다. 이거는 강건보다 더 강건이면 어떤 강건입니까? 아무튼 엄청나게 하여간 강건한 지파가 될 것이다. 유다가 이 사실을 유언으로 남기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사갈 지파는 정말 강건한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군사로 계수할 만한, 당장 전쟁이 났을 때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그 몇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물론 이게 인구조사이기도 하는데요,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래서 군사의 수를 또 계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우리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셔도 하여간 4만 명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첫째 아들 그 르우벤 지파 통해서는 한 4만 명대 군사가 사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죠.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 나올 수 있는가? 민수기 2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시므온 지파는 이거밖에 안 돼요. 르우벤 지파의 절반 정도 되지요, 그죠? 시므온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세겜성을 학살한 장본인, 그 사람이 시므온이잖아요. 얼마나 호전적인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전쟁 잘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시므온이었는데 그 후손들을 보았더니 그 조상은 그렇게 전쟁 잘하고 싸움 잘했는데 그 후손들 보았더니 군사로 계수되는 사람이 이것밖에는 계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그래서 제외가 되고 우리 유다 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민수기 2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유다 지파가 지도자 지파라 그랬죠? 장자의 지도권이 있는 지파. 우리가 지난주에 사자 새끼로다 그런 예언도 같이 보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자 새끼처럼 처음에는 뭐 그냥 어설프고 그래 보였지만 세월이 흘러가니까 정말 백수의 왕 같은 그런 지파가 된 것이죠. 모든 형제들이 존경할 만한, 칭찬할 만한 지도자 지파, 강력한 지파, 이런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특별한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파로 우리가 따로 쳐야 되겠고요. 또 다른 지파, 참고로 한 지파만 더 보면 베냐민 지파, 민수기 26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자, 보통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시므온은 2만 명대였지요. 보통 한 4만 명대, 혹은 뭐 한 많으면 5만 명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갈 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건한 지파가 된다고 했는데 민수기 2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자, 유다 지파만큼은 못 되지만 이사갈 지파도 만만치 않은 지파지요? 아주 강건한 지파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 말고도 이사갈 지파보다 군사를 더 많이 낸 지파가 한 지파가 더 있습니다. 단 지파라고 100명이 더 많아요. 이사갈 지파랑 뭐 그렇게 뭐 더 나은 지파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비슷한 지파가 한 지파가 더 있습니다. 아무튼 이사갈 지파도 군대의 규모로 볼 때 셋째 가는 그런 지파가 된 것이고, 또 야곱의 예언과 같이 강건한 지파가 되었는데 이들이 다 강건한 군사들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세월이 더 흘러서 또다시 군사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대상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역대상 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죠? 6만 명대에서 8만 명대로 2만 명의 군사가 더 늘어났고요. 숫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역대상 7장 5절 상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다 용감한 장사들, 장군감들이 다 이사갈 지파에서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우리가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안타까운가? 야곱의 예언이 이 한 절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본문 14절만 봤는데 본문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더라. 다 양 같은데 연약한 사람들의 사이에 끼어 있는 건장한 나귀 같은, 표가 날 정도로 강인한 전사들이 다 이 이사갈 지파였다. 그 사실을 지금 예언하고 유언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 마지막 끝부분이 딱 이해가 되시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강인한 지파가 되는 것은 맞지만 후반절에 전체를 보면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 섬기리로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지파가 된다. 오해하지 말 것이 이들이 믿음이 좋아서 형제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낮은 자리에서 형제들을 섬기는 지파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랬죠?
압제를 당하는 지파가 되고 맙니다. 실제로 이사갈 지파는 이방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이방에 의해서 노역이 지워지는 압제당하는 지파, 납세와 고역에 시달리는 종과 같은 지파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강건한 지파인데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15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게 이유입니다. 쉬기를 좋아하는 지파, 머물기를 좋아하는 지파,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계속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추어 서기를 좋아하는 지파, 힘들면 쉬기를 좋아하는 지파. 하나님께서 건장함을 주셨는데, 탁월한 용사로서의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사갈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그렇게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사갈 지파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쉬기를 좋아하고 중도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고 하기는 하지만 수동적으로 딸려가듯이 마지못해서 일했던 지파. 그래서 그 결과 탁월한 건장함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종처럼 압제당하는 지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갈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내게 있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더욱 충성하고 더욱 헌신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다가 멈추어 서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것 같다가 중도에 머물러 서고 남에게 이끌리듯이 신앙생활하고 환경에 이끌리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 믿는 일에 나의 최선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진하고 계속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래서 점점 육신의 기운은 쇠하여 갈지라도 늘 부지런히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신앙의 다름질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잘 아는 구절 몇 구절 같이 읽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인데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경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됐다 할 때까지, 우리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해서 경주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침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도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힘써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누구 말이죠? 사도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에 두고 쓴 서신이죠. 나는 이제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달려갈 길을 이제 나는 다 마쳤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또 뭐라 그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믿음의 다름질을 힘써 감당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셨지만 그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쉬기를 좋아하고 머물기를 좋아했던 이사갈 지파가 결국에는 압제를 당하고 돈과 같은 그런 노역하는 지파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로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가며 하나님 나라 위에 끝까지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